오늘은 좀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은 매우 저답지 않은 건데 제가 그림을 잘 알면 좋은데 사실 제가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아직 안 보이시나요? 네. 이제 보이시죠? 네. 저희 교회 미술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이 그림 보시면 이게 누가 그린 그림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직까지는 이 그림 가지고는 아직 좀 그러신가요? 네. 네. 예. 역시 저희 교회 교인들이 문화적 수준이 있으시죠? 맞습니다. 고흐의 작품입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 그림은 훨씬 더 많이 파퓰러합니다. 이 그림의 타이틀이 The Starry Night. 옛날에 팝송 좋아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The Starry Night. 이렇게 시작하는. 네. 바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보고 만들어진 팝송입니다. 이미 다 아셨으니까 마지막 그림 하나 더 볼까요? 이분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빈센트 반 고흐, 19세기 말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혹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령 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잘 모르시더라도 이 그림 세 개를 보면 여러분 이 그림이 동일한 화가에 의해서 그려졌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짐작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첫 번째 그림부터 천천히 보여주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화풍이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리는 방식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시죠. 여러분 이게 꼭 제가 이제 유화로 알고 있는데 이 그림이 꼭 뭐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으세요? 판화랑 좀 비슷하다 그런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판화를 보면 목판화 같은 거를 보면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나무에다 칼빙을 해서 거기다 이제 염료나 또 물감을 칠하고 거기다 이제 이렇게 페이퍼를 누르면 이런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일반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마치 목판화를 본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합니다. 이렇게 된 데에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예전에 화가로 유명해지기 전에 어떤 화방에서 이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흐가 활동하던 시기,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이 무렵에 일본의 도자기들이 유럽으로 많이 수출이 됐어요. 사실은 저희 한국 사람들, 사만 사회의 후손들이었는데 그분들이 일본으로 넘어갔고 거기서 이제 유명한 도자기들이 유럽으로 많이 이렇게 가지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 도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자기와 도자기 사이에 페이퍼들을, 종이들을 이렇게 뭉쳐가지고 도자기가 깨지지 않도록 배에 싣고 운반을 했는데 그 운반에 도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됐던 페이퍼들이 우키요에라고 하는 목판화였다고 합니다. 그 판화를 찍었던 그 우키요에 방식의 그 페이퍼를 고흐가 열어보고 그 방식의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보면 그의 그림에 일본의 목판화였던 우키요에의 느낌들이 아주 그 영향들이 강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흐는 목판화의 느낌을 따라서 자신의 여러 그림들을 새롭게 창조적으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후기 인상주의, 고흐가 이끌었던 후기 인상주의의 핵심 그림 중에 저희들이 몇 개를 본 겁니다. 그래서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을 보면 이 그림 이면에 일본의 목판화였던
우키요에의 영향이 강하게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비유적으로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묵상하게 되면 이와 유사한 성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 이면에 매우 유명한 배경이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 배경의 말씀을 가지고 창조적으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 대단한 값을 지불한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그 소경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축복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같이 묵상했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발버둥 치며 사는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피해가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리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때만 경험할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늘의 위로가 뭐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부부 사이, 또 친한 친구 사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지나가고 있는 부부들, 또 어려운 시절을 함께 겪었던 친구들 사이에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몰랐을 그 사람들의 참다운 가치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갔던 아내와 남편이 소중하게 되고 그 어려운 시절을 함께 지나갔던 친구들이 참 소중하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몸부림 속에서 만나게 된 그 주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셨던 바로 그 주님, 주님의 말씀에 몸부림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알아가게 되는 그 주님과 누리는 그 기쁨의 교제가 한없이 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마음을 함께 나누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관계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을, 그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려는 과정 속에서 그분과의 기쁨과 그분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그 친밀함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진짜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영적 축복을 하나의 그림 언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영적 축복을 본문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11절에서 13절을 저희들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11절에서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해 주고 계시죠?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삭군의 예를 통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삭군은 양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양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갑니다. 사꾼이 도망간 틈을 타서 늑대는 양들을 늑탈하죠. 사꾼이 도망가는 이유는 그가 진정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설명하셨죠? 자신을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양을 알고 계시고 자기의 양들도 그 주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그의 백성, 목자와 양 사이의 관계를 주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주님이 창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우키요에의 그 화풍을, 그 목판화의 화풍을 담고 있는 것처럼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매우 유명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자신과 백성 사이의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 군데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다 찾을 수 없고 여러분 딱 한 구절만 좀 찾으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4장입니다. 22절에서 24절. 구약 1205페이지입니다. 구약 1205쪽 에스겔 34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구약 1205페이지 에스겔 34장 22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실은 저희들이 이 에스겔 34장을 잘 이해하려면 전체 맥락을 다 잘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에스겔 34장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한 고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목자라고 언급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언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폐해진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읽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 양들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뭐를 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까? 목자를 하나 세울 것이다. 목자를 하나 세우겠다. 근데 그 목자가 누구라고 얘기하죠? 에스겔 34장은요? 다윗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상에 존재했던 그 다윗은 될 수 없을 겁니다. 왜 그렇죠? 이미 다윗은 에스겔 당시 열조와 함께 누워 있다고요. 그 다윗은 역사적인 다윗일 수 없을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목자로 세우는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가에 속한 한 사람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었던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서 그를 왕으로 세워서 그를 통해 피폐해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회복해 내시겠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지금 어디를 구약성경 어디를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 34장이요. 에스겔 34장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3장만 더 넘기시면 에스겔 37장에도 워딩은 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개념을 이야기하는 목자 다윗을 세우겠다 하는 이야기가 또 등장합니다. 주님은 에스겔 34장이 생각나게 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이 그 다윗 왕가의 목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과 14절, 15절을 저희들이 연이어 읽어보면
예수님은 에스겔 34장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하시기는 하시지만 에스겔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더 하십니다. 마치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이 우키요의 화풍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주님은 에스겔 34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셔서 그걸 앵무새처럼 반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를 더해 주세요. 여러분 11절 또 14절 15절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드린 대로 에스겔 34장과 37장은 이 목자에 대한 다윗이라는 목자에 대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 어디를 우리가 잘 살펴보아도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에스겔에서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에스겔 34장을 분명한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보면 선한 목자이신 다윗 왕가의 목자이신 그 주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똑같은 표현을 동일한 문맥에서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일한 문맥에서 두 번이나 반복한다고 하는 건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죠? 강조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그의 양이 되어서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된 것이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것은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양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려놓는 일이 없으셨다면 우리가 주님과 누리는 친밀한 교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본문 3절에서 5절을 보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목자와 그 결과로 양이 누리게 되는 그 교제를 예수님께서 그 당시 목축이라고 하는 문화 안에서 그 그림 언어를 통해서 자신이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양과 목자가 누리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5절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희들이 좀 더 잘 이해하려면 고대 이스라엘의 양치는 그 목축의 문화를 조금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목자들이 푸른 초장, 풀이 있는 곳으로 산이나 들로 양들을 데려갑니다. 근데 목자 하나의 양떼가 하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러 경우에 여러 목자들이 여러 양들을 이끌고 함께 초장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뭐 가까운 거리에도 초장이 있기는 했겠지만 때때로 먼 거리까지 양들을 데리고 목자들은 인도해야 하는 경우들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일치기로 당일날 갔다가 돌아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양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초장에서 하나의 우리를 만들어 놓고 같이 갔던 목자에 속했던 모든 양들을 우리 안으로 이렇게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을 세워서 밤에 들짐승들이나 늑대들이 그 양들을 늑탈하지 못하도록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른 아침, 다른 날 아침이 되어서 아침 일찍이 목자는 자기 양들이 있는 우리로 걸어갑니다. 지팡이를 들고 이렇게 따박따박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 목자가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양들은 그것이 자신의 목자인지 아닌지를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이게요, 양들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에 국민학교를 다닐 때 저희 집에 개가 정말 여러 마리가 한꺼번에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개를 좋아하셨거든요. 친구분들이 선물을 개로 이렇게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집에 막 개가 거의 10마리 가깝게 이렇게 많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제가 유독 기억나는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진돗개가 하나 있었어요. 이 개가 얼마나 무서웠냐면 밥을 주는 어머니가 밥을 주러 가면 괜찮은데 밥을 주는데 이렇게 그릇이 약간 삐뚤어져 있으면 그 어머니 마음이 이걸 좀 똑바로 잘 해주고 싶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밥그릇에 손을 대려고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죠? 밥그릇에 손도, 밥 주는 그 집의 주인도 일단 밥을 한번 주고 나면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개였습니다. 막 지나가던 제비도 이렇게 잡고요. 절대로 먹지는 않아요. 얼마나 용맹스러웠는지 몰라요. 근데 저한테는 정말 순한 양 같았습니다. 제가 학교 갔다 와서 기분이 안 좋으면 개를 이렇게 한 대 발로 툭 차는데도 저한테 한 번도 나쁘게 하지 않고, 제가 벌써 학교 갔다 이렇게 돌아오면요, 이렇게 돌아서 가면 개가 있는 곳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근데 발자국 소리만 듣고도 전지를 알아요. 그래서 막 펄쩍펄쩍 뛰면서 제가 온 것을 너무 기뻐하는, 아마 짐승들이 다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양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목자가 걸어오는 소리만 듣고도 이게 내 목자인지 아니면 다른 목자인지를 양들이 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은 약시를 가지고 있어서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보지 못합니다. 근사한 옷을 입은 목자를 보고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인지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와 함께 보냈던, 목자와 함께 보냈던 수많은 시간과 경험들이 양들로 하여금 이분이 내 목자구나 하는 것을 믿고 편안하게 그를 따라가게 만드는 거죠. 배고플 때 그 목자가 이끄는 곳으로 가면 한 번도 배를 고른 일이 없었습니다. 목마를 때 그 목자가 데리고 가는 곳으로 따라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시원한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었습니다.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늑대나 들짐승들의 위험이 늘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는 그런 위험이 닥치면 언제든지 지팡이를 들고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싸워 주었습니다. 그런 과거에 그와 했던 경험들이 목자를 이렇게 신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절대 양들은 반응하지 않는데 자신의 목자가 이야기하는 음성은 알아듣고 그 목자의 음성에 반응합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목자, 다른 목자들의 말에는 절대 반응하지 않지만 자신의 목자의 음성에는 즉각적으로 몸이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목자와 양 사이에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그의 백성이 누리는 그 친밀한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림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마땅히 누려야 하는 그 교제라고 하는 것을 양과 목자 사이의 그림 언어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친밀한 관계를 우리와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것이 주님이 양인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마땅히 누려야 할 관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친밀한 교제를, 주님과 함께 나누는 친밀한 교제를 기대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정작 오늘날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주님이 생명 주셔서 만들어주셨던 이 관계를 교회가 온전히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목사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런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정작 그의 양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와 같은 생명의 관계를 온전히 풍성하게 누리고 있는가? 목사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에 그 바쁜 것들, 또 우리가 해야 할 여러 가지 긴급한 것들,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 중차대한 일에는 우리가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 찔리는 분들이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찔려야 돌이킴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찔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지배해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험난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며 살 수 있는 제자의 삶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들리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속삭여주는 음성과 그 가치 기준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양자 사이에 회색지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매 순간 주님이 기대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판단들을 해야 합니까? 얼마나 많은 가치 판단들을 해야 하나요? 그 가치 판단을 내리는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흐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이 우리 귀에 속삭여 주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것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더 쉽게 행하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매 순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도의 삶을 이 땅에서 구현하며 살지 못하게 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쁜 일도 많고 나의 손길을 요하는 매우 긴급한 일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바쁜 일상을 살아가시는지 제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쁜 직장에서의 일, 회사에서, 또 일터에서, 가정으로 돌아와서 집에서 해야 하는 일들, 거기에 플러스 교회에 와서 섬겨야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봐서 한 사람에게 너무나 많은 짐이 부과되고 있지 않는지를 면밀하게 잘 검토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일들도 민감하게 저희들이 잘 해야 할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바쁜 일들과 우리의 손길을 요하는 긴급한 일이 많다라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긴급하고 바쁜 일들도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선한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가 이 본문의 말씀의 관점에서 새로워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자신의 선한 목자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듣는 그의 제자가 어떻게 주님과 보내는 이 교제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와 같은 교제, 그 퀄리티의 교제를 가능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이 관점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벌써 2019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다가오는 2020년, 여러분 내년이 2020년이에요.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99년에 그 심슨 패밀리에 보면 2020년 그래가지고 그 세계는 마치 엄청나게 다른 세계가 된 것처럼 그렇게 1999년이 2020년을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근데 내년이면 이제 불과 3일 후면 2020년이 됩니다. 2020년,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생명 내어 만들어주신 그 목자와 양의 관계가 깊어지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하시죠. 내년에는 말씀으로 충만해지십시오. 네. 내년에는 기도로 충만해지십시오. 2020년은 주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누리려고 하는 그 관계 안으로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생명이신 주님과 나누는 그 간절한 관계, 끈끈한 관계, 사랑의 관계,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공부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다시 마음의 허리띠를 잘 동여매시고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탓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을 잘 회복해야 하는 것인지 오늘의 말씀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이 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 목자이신,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 교제를 가능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희생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목자이신 주님과 나누는 생명의 교제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NGPC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함께 걷는 신실한 제자도의 삶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제자도의 삶 가운데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세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 유일한 소망이신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서 같이 찬양하시죠.